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고 저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1990년대 초였습니다.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를 정기 구독하였습니다. 토요일마다 뉴욕타임즈 토요일 특별판이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몇 년 동안 이 베스트셀러란에 빠지지 않고 소개가 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The Road Less Traveled, 우리말로는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길, 그런 정도로 번역되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저도 당시 이 책을 구해서 읽고 또 이 책이 많이 팔리게 되니까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워크북이 만들어져서 그 책도 읽으면서 교인들의 정신 건강과 영적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인 책은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세트로 팔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고달프다. 이렇게 시작되는 책입니다. 스캇 자신이 이 글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불경에서 나오는 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인생은 고다 또는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신건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인 이시형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을 이 스캇 팩이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 The Road Less Traveled, 이 적게 간 길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 미국의 유명한 개관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아름다운 뉴 잉글랜드 지역, 뉴 햄프셔라든가 버몬트주라든가 이런 데서 살면서 자연을 노래하는 시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he Dead Poets Society,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뉴 잉글랜드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낙엽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번역이 있지만은 수필가 피천득 선생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갈 때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있고 사람이 그런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 길은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아름다운 번역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사실 이 시는 영어로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운자, 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임이 잘 맞아떨어지는 시입니다. would, stood, could. 라임이 잘 맞죠? air, where, there. claim, same. lay, day, way. black, back. sigh, I, by. hence, difference. 이렇게 라임이 잘 맞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의 거의 마지막에 사람이 적게 간 길, the road less traveled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두 길이 있는데 이 시는 사람들이 적게 다녀 어려워 보이는 길을 걸어갔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캇 팩의 책은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식구에서 나왔고,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 두 갈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착상을 저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넓고 가기 쉬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은 길인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협착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와 의원이 같습니다. 먼저 13장 21절에 환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나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자라지 못한다라고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환난, 협착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환난을 당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가기가 편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역설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면서도 넓고 편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면서도 좁고 환난을 당해서 누구나 다 피하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넓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멸망이고 좁고 환난을 당하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슬픈 사실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길은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는 매우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변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흐르는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언제나 대조되어지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섰지만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길이
갈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생명과 번영의 길을 갔었고 다른 한편은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선명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마이카 사탕수수 농장 노예 출신으로, 노예 후손으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연을 왔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티핑 포인트라든가 아웃라이어라든가 최근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화려한 사람들의 가는 길은 언제나 환난과 고통과 노력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는 둘 다 195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이때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의 길이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태어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1만 시간 이상 프로그램하고 컴퓨터를 갖고 놀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95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컴퓨터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고등학교 학생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대학교 연구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컴퓨터 산업의 길이 나는 1955년도경에 태어나야 되고 어려서부터 1만 시간 이상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틀즈라고 하는 1960년대 세계를 호령했던 이 음악 그룹은 그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서 1만 시간 이상 무명으로 연주하는 고독하고 어려운 길이 있었기 때문에 비틀즈라고 하는 세계의 유명한 그룹이 나올 수 있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것은 이 스포츠계에 아이스하키라든가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하는 이 스포츠계의 국가 선수나 스타 플레이어들의 생년월일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다 1월생 아니면 2월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계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1월달이나 2월달에 태어난 애들은 10월달이나 11월달에 태어난 애들보다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밥도 많이 먹었을 거고 덩치도 더 컸을 거라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면 이 애들이 운동선수로 뽑힐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중학교에 진학해도 이들이 덩치가 더 크니까 또 뽑히고, 고등학교도 뽑히고, 이래서 얘네들이 국가대표나 스타 플레이어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 먼저 어렵고 훈련하고 고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 애들보다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자라난 애들이 훨씬 더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 이 지겨운 것을 훨씬 더 잘 참아낸다. 그 이유는 뭐냐? 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 애들이 쌀농사 짓는 그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에 가서 물을 대야죠. 또 적당하게 벼가 자라면 물을 빼줘야죠. 뜨거운 여름에 잡초 뽑아줘야죠. 가을에 벼를 말려야죠.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머리를 써야 되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화 농사법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 난 애들이 서양 애들보다도, 서양 애들은 구부리면 지겨운 문제를 풀다가 기법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이나 일본 애들, 중국 애들은 13분까지 더 견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은 설명을 안 했지만,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
미국에 가서 얼마나 지금 호령을 하고 있습니까? 서양 애들보다도 훨씬 더 부모님이라든가 그 경쟁자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 골퍼들이 훨씬 더 미국 선수들보다 골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공하고 뛰어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나 번영의 길과 멸망이나 실패의 길이 나누어지는 것은 매우 슬프지만은 진리입니다. 저는 거창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강당을 본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20년 전에 제가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처음 읽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9번이 재밌는데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글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목사로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창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이냐? 목사들에게 가르쳐야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오늘 한국 목사님들이 정말 그런 데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영모 목사님은 바로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섬겼습니다.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먼지가 나는 그곳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일정하게 궤도에 오르자 일산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 지하실부터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지하실에서 시작한 6개월 지난 후래요. 처음에는 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하다가 교인이 좀 모이자 이 물이 고이고 습기가 차는 지하실로 옮겼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오늘의 한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에 뉴욕 신학 학위를 마치고 뉴욕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미국 교인들하고 한국 교인들이 같이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하다가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회 출신의 사제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다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사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 맨하탄 50가에 있는 베틀롬의 처치에 가서 이 니키 건블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교재로 만들었던 여러 책들 참 내용이 좋아서 야, 이거 한국 가면 꼭 번역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4년 후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웬걸 한국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유영모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번역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 목사님이 아웃라이어가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길,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가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소망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이지만 더 노력하고 더 고생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공포에 저항하는 것이고 용기는 그리하여 공포를 정복합니다. 용기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고전 추남자에 보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다는 뜻은 남보다 먼저 겁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여도 의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탐욕하다는 뜻은 남보다 먼저 욕심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득으로 의를 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의 라 로시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정의를 살펴보면 용기는 결국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당시 군대의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최고로 삼는 시대에 손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상대와 싸워서 이쪽에도 사상자가 나고 저쪽에도 사상자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기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싸우고 희생 없이 이기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손자는 생각했습니다. 장수를 거느리고 규율을 완성하고 백성이 따를 수 있는 대의명분을 갖고 이러한 일들을 해내는 것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 드라이덴은 용기 있는 사람은 대중의 박수를 구하지 않는다. 무력으로 압도당한다 해도 자신의 명분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한다. 힘은 야수에게 속하지만 명예는 인간에게 속한다. 용기 있는 사람은 결국 좋은 길로, 좁은 길로 간다고 설명하면서 그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None but the brave deserves the fair.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미인만 얻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와 함께 뜻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보면 용기는 좁은 길이지만 남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돌격 앞으로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부하들 보고 앞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에 홀로 앉아서 고민하면서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수진 장군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용기 있는 사람 이수진 장군의 내면의 세계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적들이 그 많은 배를 가지고 온갖 울긋불긋한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내면서 김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달개 배설처럼 배를 장식하고 달려들고 있다. 그럴 때 12척 배를 갖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술 위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게 남자의 노래였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 쓸쓸히 홀로 앉아 컴퓨터 앞에 두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벨은 남의 애를 끝나니. 가족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늦은 시간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남자들의 시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면서도 좁은 길을 갑니다. 그것은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입니다. 이수진 장군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기를 가지고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이요 갑에 대한 의뢰 자세입니다.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나가 되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를 깨트려서 접트를 짜서 기름을 짜내는 그곳 아닙니까? 그 기름을 짜는 접틀 앞에서 내일이면은 내가 저 올리브 깨지는 것 같이 내 몸이 깨어지고 상할 텐데도 이 잔이 내 곁에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서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하녀였습니다. 하녀를 주인 가운데 누가 건드렸는지 아버지 이름이 세례명부에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하녀의 몸으로 딸을 놓고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쉐핑을 키웠습니다. 11살이 되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고아가 되니까 미국에 가 있는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독일 말만 하는 이 애가 가방 하나 들고 대서양을 건너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개제제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난 이 쉐핑을 어머니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영어를 배우면서 간호사가 되는 공부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 그는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르쳤던 뉴욕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전신인 뉴욕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을 배우면서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괴롭고 어려운 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성경 교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선 땅에 와서 군산, 전주, 광주, 추자도, 제주도에 다니면서 선교사, 의사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당시에 의사, 선교사들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어 했던 간호사 쉐핑이었습니다. 그렇게 간호사를 하면서 그 당시의 의녀들은 가장 저주받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환자들의 고름을 받아내야지요, 오물과 배설물을 받아내야지요, 환부를 봐야지요. 당시의 양반들 자제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주인까지도 거부했던 직업이 의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영애가 나오는 그 드라마 잊으시기 바랍니다. 의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서서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의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녀들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으로 자신이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전문적인 직업인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의 후예 간호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간호인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조선 간호사 협회가 캐나다에서 국제 간호사 협회 모임이 모일 때 대표를 데리고 가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현대적인 간호사 직업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의녀들이 저주받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 여자의 몸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나환자들과 이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라고 하는 이 정신을 모토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젊은 나이인 54살에 영양실조에 의한 스프루라고 하는 그러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동아일보는 보도하기를 어떻게 조선 사람들하고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외국의 여자가 와서 더 조선 사람들보다도 더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고 고무신 신고 무명 저고리 입고 된장국 먹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바쳐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결론 짓기를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이 땅에 재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서평이 자기 집에서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친 그 시작이 95년이 지나서 오늘날 한일장신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는 총회사나 7개 신학교 중에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연구 논문과 저술과 코리안 리서치 파운데이션, 한국 연구재단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받아내는 학자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학교 14명 중에서 6명이 한국 연구재단으로부터 많게는 3천만 원으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까지 연구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 내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학교가 이 서서평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류영모 목사님을 저희 학교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예 신학박사라고 하는 것은 논문을 쓰고 리서치 해갖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는 PhD 논문보다도 훨씬 더 명예롭고 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PhD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학자로 불립니다. 그런 명예 박사 학위를 Doctor of Divinity 학위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학자로 이의 없이 꼽히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 제가 공부했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석사학위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포드 렉처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모든 내각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유명한 인간의 운명과 본성,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 명문대학에서 그에게 명예박사, Honorable Docto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유영모 목사님이 그 명예로운 학위를 받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두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환난이 임하는 길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현년으로 불렸던 서서평 선교사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류영모 목사님이 걸어왔고 앞으로 한소망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해야 한국의 소망이 되는 한소망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길로 걸어가서 생명으로, 성공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